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70장을 보면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찬송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 그 시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46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동시에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입니다. 세상에 대단한 권세를 가진 자의 손 아래 있는 것이 안전이 아니고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것을 확인한 성도들이 드리는 고백이에요. 이 찬송가나 혹은 시편 46편이나. 그 젊은 시절에 사울에게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수차례 느꼈던, 그리고 자기 친구 요나단에게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렇게 자기는 죽음 일보 직전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다윗이요, 시편 138편 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 시편 138편 7절을 그 새번역 성경에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한 곳만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시편 80편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17절에 이런 표현합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여기도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을 얹어달라, 이런 표현을 하죠. 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손을 얹어주십시오, 이런 간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기 위해서 주님의 손을 얹어달라. 자, 이렇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시편 세 곳을 좀 보면서 이 시편 세 곳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자들에게서 막아주시는 손이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다, 이것을 이 시편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막아주시고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하시는 손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막아주시고 하나는 힘을 공급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시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이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점점 더 악에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손 안으로 달려간 사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선지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손 안으로 달려간 사람, 세상이 점점 더 어둡고 점점 악으로 치달릴 때 주님의 손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바로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아람의 왕이 공격하려고 군대를 파송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돼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좀 돌아보자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좀 돌아보자.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안에,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이 바로 대제사장적 기도인데 그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들이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있는 자,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는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세상이 점점 악해져도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시편 2편 1절에서 표현했던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럼 이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째서 나라들이 남몰래 나쁜 일을 꾸미며 민족들이 왜 그토록 헛된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시편 2편의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아람의 왕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 그런데 다윗이 이어서 시편 2편 4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웃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가 내 백성을 건드린다고? 너희가 내 백성을 힘들게 하려고 한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신다고, 비웃으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뭘 보냐면 주님의 손 안에 있던 선지자 엘리사, 그 선지자 엘리사를 향해서 아람의 왕이 취하는 행동을 보면서 참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 헛된 일을 꾸미는 그 아람 왕의 모습, 동시에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참된 안전이 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참된 풍성함이 있다. 이것을 본문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선지자 엘리사를 보호하시고 안내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인 것을 확인하고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전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장애물로 여겨도라는 겁니다. 장애물로 여긴다. 우리 본문 1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오늘 본문 14절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그 첫 번째 나오는 단어, 첫 단어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러므로 그가 보냈다,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므로 그가, 왕이죠, 아람의 왕이 보냈다. 첫 단어가 그거예요. 두 단어까지 합치면, 첫 단어와 두 번째 단어까지 합치면 그러므로 그가 왕이 보냈다. 거기로. 거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도단입니다. 도단에 선지자 엘리사가 있어요. 그런데 아람의 왕이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려고 보냈다. 이런 게 첫 시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에 있던 선지자 엘리사가 장애물처럼 여긴 거예요. 좀 공격 좀 하려고 그러면 선지자 엘리사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래서 선지자 엘리사를 장애물로 여기고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자 이렇게 군사를 보내는 겁니다. 아람 왕이 군사를 보내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장애물로 여깁니다. 때로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장애물로 여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장애물로 여길 때가 있어요. 저것만 없으면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음에 일어나는 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을 아무리 장애물로 여기고 제거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아람의 왕이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려고 해도, 엘리사를 장애물로 여기고 제거하려고 해도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엘리사를 빼앗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장애물로 여기고 우리를 제거하려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도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만 있으면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 안전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좀 해보죠. 사울 왕은요, 다윗을 자기 앞길에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1절을 보면요, 이새의 아들이, 여기 이새의 아들은 다윗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요나단을 가리켜요. 사울의 아들,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하는 말이에요. 야, 다윗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나단, 네가 왕이 될 것 같으냐? 네가 왕이 돼도 네 나라가 든든할 것 같으냐? 아니야. 다윗 끌고 와. 다윗은 반드시 죽어야 될 자야. 그는 제거해야 될 장애물이야. 네 앞길을 막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하지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장애물로 여기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해도, 제거하려고 해도 주님의 손안에 안전하게 있던 다윗을 사울이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 안에 있다. 모세가 이런 표현을 하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신명기 33장 3절이에요. 모세가 이런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모세가 이런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 그의 수중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수중에 있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백성들, 그들은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다. 이 표현은요, 제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저는 샬롬의 백성들, 가장 평안한 백성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의 백성들의 모습을 모세가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참된 샬롬이 넘치는 백성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 왕의 눈에 볼 때는 장애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아람의 왕이 제거하려고 군대를 파송합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피난처 주님의 손 안에 있던 선지자 엘리사의 모습, 그를 건드릴 자가 없죠. 장애물을 제거할 수가 없죠. 우리가 바로 주님의 손 안에 있는 백성들, 늘 주님 안에 거하는 백성들로 살아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전과 주님이 주는 풍성한 열매가 삶에서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넘기시지 않으시는데 하는 표현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넘기시지 않으신다. 우리 다시 본문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눈여겨볼 부분은 뭐냐면 아람 왕이 보낸 군대의 모습이에요. 군대의 모습.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았던 선지자 엘리사예요. 엘리사는 아무런 무기도 없어요. 그런 선지자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냈다. 이렇게 개정개혁 성경이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히브리어 원문을 조금 더 가깝게 번역한 게 공동번역이에요.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14절 번역했습니다. 그는 기마 부대와 병거 부대와 강한 부대를 보냈다. 그 군대는 밤중에 그곳에 도착하여 성을 포위하였다. 기마 부대, 병거 부대, 강한 부대. 사실 히브리의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용사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용사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람 왕이 선지자 엘리사 한 사람 잡기 위해서 아람의 용사들을 뽑아내고 그 용사들을 동원해서 도단 성읍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리 막강한 군대가 동원이 되어서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넘기시지 않으면 선지자 엘리사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이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이런 표현해 줍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주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설명해 주는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 그런데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너희를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선지자 엘리사, 그런 하나님의 손안에 보호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막강한 군사들을 다 동원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해도 주님의 손안에 있던 사람, 선지자 엘리사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17절 18절에서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의 손안에 머무는 백성들을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이것은요, 주님의 약속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킨다. 약속이기도 한 거예요. 다시 다윗의 이야기를 하나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계속 추격합니다. 다윗이 살아있으면 요나단이나 그 나라가 다윗에게 넘어간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계속 추격하는데요, 다윗이 계속 도망다닙니다. 피신을 하는데 그 모습에 대해서 사무엘서 기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매일 찾았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다윗 찾아서 죽여버리겠다. 매일 찾았다. 그런데 그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울이 헛수고하는 거죠. 정말 엄청난 수고를 하는데 헛수고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넘기지 아니하실 때 안전한 보호가 있죠. 다윗이나 선지자 엘리사 주님의 손 안에 있었고요. 그 주님의 손에 있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헛된 수고를 하는 사울이나 오늘 본문의 아람 왕, 어찌 보면 정말 어리석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죠.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베드로를 요구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도요, 사탄은 우리를 요구합니다. 저 사람 망가뜨리고 싶다. 저 사람 쓰러뜨리고 싶다. 넘어뜨리고 싶다. 사탄의 요구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신다. 같은 상황이에요. 베드로와 우리가 같은 상황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시는 분, 오히려 도우시는 분. 아람 왕이 자기 수하의 강력한 그 병사들, 강한 용사들을 선발을 하고 기마부대, 병거부대를 동원해서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았던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로 끝나는, 이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넘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 있는 백성들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에 대한 확신을 줘요.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는 무리들이 많지만,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 많지만,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서 참된 승리를 하고 안전을 누리고 풍성을 누릴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언제나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복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아람 왕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 같지만 하는 겁니다. 아람 왕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 같지만, 다시 본문 14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람의 군대가 대단한 군사력, 이것을 가지고 마치 상대방이 마치 싸움 제대로 하는 군사력을 갖춘 그런 나라를 공격하는 것처럼 밤중에 이스라엘로 딱 들어와서 그 성읍,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 도단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여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도단 성읍은 사마리아,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서 동북쪽으로 약 18km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람하고도 가까웠죠. 사마리아보다 가까워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람의 왕이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는 악한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밟지도 못하도록, 아예 국경선도 못 넘도록 막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상당히 내려옵니다. 아람이란 나라에서 상당히 내려와서
사마리아에서 18km밖에 안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까지 와서 도단 성읍을 완전히 거침없이 에워싼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뭔지 압니까?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거기까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한계가 있다. 때로는요, 세상의 악인들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딱 허용하시는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여기까지밖에 안 돼. 거기까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한계가 있다는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도단 성읍을 에워싸기는커녕 저 국경선에서 막아주신 게 아니고 이 악인들의 계획을 그대로 마치 허용하시는 것 같아요. 딱 거기까지. 우리 다윗의 경우 다시 볼까요? 사무엘상 26장 1절을 보면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숨은 장소를 사울에게 알려주는 무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아요. 사울이 악한 왕이고 다윗은 참 선한 사람이었는데 다 알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신실하게 사는 사람 다 알죠. 그런데 아무도 다윗이 숨어있는 장소를 사울에게 가르쳐주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알려주는 무리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로 하여금 다윗이 숨은 장소를 알도록 하는 것까지 일단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사무엘상 26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요,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이 숨은 곳까지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와요. 다윗 한 명 잡으려고 3,000명. 우리 3,000명 얼마 안 되지. 여러분, 한 명 잡으려고 3,000명 왔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이 당시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은 거기까지. 딱. 사울, 거기까지다. 사람들이 알려주고 군대 이끌고 다윗 코앞까지 왔어요. 그런데 사울의 계획대로 척척척척 잘 진행되는 것 같죠. 이제는 끝났다, 다윗 너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아, 거기까지. 내 손 안에 있는 다윗 건드리는 거 거기까지. 코앞까지. 어떻게 하나요? 사무엘상 26장 1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허용을 거기까지 해요. 바로 다윗의 눈앞에서 사울의 군대를 봅니다. 아, 이제는 꼼짝없이 죽는구나. 그런데요, 사울의 모든 군대가 깊이 잠이 듭니다. 보초병도 없이 다 잠들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아무리 대단한 군대를 끌고 왔어도 바로 코앞까지, 다윗 잡기 바로 앞기까지 왔어도 하나님이 다 재워버리는 거예요. 보초병도 없이 다 재워버려요. 여러분, 아람 왕의 계획대로 도단 성읍을 에워싸는, 마치 이제 선지자 엘리사가 잡혀갈 상황이 된 그 상황, 거기까지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허용은 거기까지였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를 잡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러다가 망하고 말지, 이러다 내가 죽고 말지,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 같아.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네가 내 안에 있는 내 백성인데 걱정하지 마라. 거기까지다. 선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 대신에 기도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지만 주님의 손안에 있는 사람 완전히 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는 게 있죠. 다니엘서 3장 23절에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여기 절하라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그래요. 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다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버린다고. 그런데 다니엘의 친구였던 이 세 사람이 절하지 않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 사람들을 죽이기로 하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으로 던지는 것, 여기까지 허용이 됐습니다. 풀무불로 던지는 것까지 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들을 다니엘서 3장 27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장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한, 이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을요, 자기들 계획을 따라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향하신 주 예수님에게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로마의 총독이니까 충분히 이렇게 말하죠. 그때 주님이 요한복음 19장 11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무리 막강한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막강한 군대를 동원해서 선지자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도단 성읍까지 에워싸는데 아람 왕이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 아람 왕의 군대를 보면서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면 우리는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사람 되도록 더욱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세상이, 사단이 우리를 장애물로 여기고 우리를 제거하려고 하지만 가장 안전한 피난처에 머무는 선지자 엘리사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에 언제나 주 안에서 발견되는 주의 백성으로 안전과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넘기시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군사를 끌고 와도 손도 대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손 안에서 참된 안식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내어주신 것 같지만 허용하시는 한계가 있다는 것, 이것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까지라고 그 선을 기억하고 주를 향한 믿음과 함께 소망을 가지고
주 안에서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